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1절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희생당한 많은 민족의 선열들에게 우리는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본의 압제 아래 있다가 자유해방이 되었고 북한 공산당의 적화 야욕으로 가득 찬 남침으로 말미암아 6.25가 터졌을 때 수많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자기 나라의 젊고 젊은 군인들을 파병하여 죽기도 하고 또 희생함으로 이 나라가 공산당의 침입을 물리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3.1절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이 나라의 자유와 부강한 경제적 국가로서의 나아갈 길에 우리 모두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이 아비가일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장면으로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과 어리석은 남자 나발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장면으로 지금 장면은 아비가일을 직접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이제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자주 애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본문은 다윗이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자신까지 포기하고 아둘람굴에 갔었는데 거기서 방황하고 갈 데가 없고 인생 절망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600여 명과 함께 있었던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칼을 차라 하니 그들이 각각 자기 칼을 차니라.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거기서 400명가량은 다윗을 따라 올라가고 200명은 물건들 옆에 머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왕권에 대한 인정은 확산되어 가고 있었으며 그는 왕으로서의 위치를 점점 굳혀나가고 있었습니다. 대언자 사무엘은 물론이고 이스라엘과 특히 유다 백성들, 대언자 갓,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마침내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엔게디의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목숨을 살려준 사건으로 인하여 사울 왕까지도 다윗은 왕이 될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무엘상 25장은 대언자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다윗을 왕으로서 인정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때는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광야에 있는데 근처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양털 깎는다 함을 들어서 다윗은 소년 10명을 보내어 무리들에게 먹일 식량을 요청하게 했습니다. 양털 깎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축제 기간입니다. 좋은 먹을 것이 풍성하게 나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8절에서 네 청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알려주리라. 그런즉 청년들이 네 눈에 호의를 입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오나니 네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지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10명의 소년들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고 나발에게 가서 정중히 요청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2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다윗이 청년 10명을 보내어 그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서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여기 내 이름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형통하게 사는 그 사람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네게 평강이 있으라. 네 집에도 평강이 있으라. 네게 있는 모든 것에도 평강이 있으라 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이제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내내 잃어버린 것이 그들에게 하나도 없었으니 네 청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알려주리라. 그런즉 이 청년들이 네 눈에 호의를 입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오나니 네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지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분위기로 봐서 다윗과 나발은 관계가 깊음을 알 수가 있죠.
아주 친근한 관계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나발에 대한 존중과 존경심을 표합니다. 소년들은 먼저 평강의 인사를 전하고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을 얼마나 잘 보호해 주었는지를 고하고 나발의 소년들에게 다윗에게 베푼 호의에 대하여 다윗의 소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다윗의 식량 요청은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이 있는 요청임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정중하고 예의 있게 접근한 다윗의 이 배려와는 달리 나발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나발의 어리석은 반응을 보십시오. 여기 9절 보니까 다윗의 청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그 모든 말대로 말하고 멈추니라.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각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도다. 이러할진대 내가 내 빵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하니라.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상대가 누구인지를 생각지도 않으면서 짓거려대고 있습니다. 11절만 해도 원어에 보면은 나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그는 정말로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자였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나발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선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나발의 답은 다윗이 베푼 호의에 대해 선을 악으로 갚는 모욕적인 언사 그 자체였습니다. 다윗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도 들먹이며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도 주인을 떠난 종들이 모인 불법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은근히 비꼬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종들을 위한 먹을 것을 왜 정체불명인 자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는 것으로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은 사울왕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추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므로 그를 감동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고상한 인격과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5장은 그 두 장 사이에서 전혀 다른 사건을 다루면서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다윗은 남의 뒷배를 봐주고 돈을 뜯어가는 이 불량스러운 무리들과 결국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된 그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하들 앞에서 나발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동안 나발의 목자를 보호하면서 애썼던 그런 대가가 허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자 군사들과 함께 일어섭니다. 사울의 군사들과는 피해 다녔던 다윗이 이제 군사 4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발에게로 향하고 직접 지휘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25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칼을 차라 하니 그들이 각각 자기 칼을 차니라.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거기서 400명가량은 다윗을 따라 올라가고 200명은 물건들 옆에 머무니라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을 상대로 이런 대군이 나간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장면입니다. 더군다나 24장과 26장에서 다윗의 용서의 어진 모습을 보았다가 25장의 이런 모습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직접 형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하고 신명기 32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윗이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윗과 나발 사이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정말 이제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다윗도 큰일이고 나발도 큰일입니다. 본문의 강조는 이런 관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위험도 막고 다윗이 보복하는 일도 막은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의 기질을 발휘하여 두 사람의
위험을 막은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에 대해서는 내일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곧 왕이 되어가는 분위기인데 그 왕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왕으로서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왕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불량자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 무시하는 것,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모두 그 왕을 몰라보는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도 영생도 없습니다. 오직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나발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잠언서는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날짜에 맞추어 잠언 말씀을 한 장씩 읽으면 참 놀라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매일 읽습니다. 지난 주간에 26일 날 26장을 읽다 보니까 잠언 26장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많은 구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명예가 어울리지 아니하니 그것은 마치 여름의 눈 같고 수확때의 비 같으니라. 까닭없는 조주는 떠도는 새와 날아가는 제비처럼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며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회초리니라.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염려하노라.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어리석은 자의 손에 소식을 보내는 자는 발을 베어내고 손해를 마시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가 같지 아니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그러하니라.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주는 자는 무림매에 돌을 메어주는 자 같으니라. 가시나무가 술 취한 자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그러하니라. 모든 것을 조성하신 위대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보응하시고 범법자들에게도 보응하시느니라.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계속 강조하고 있죠. 각 절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가,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인가 이런 것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쓴 스카펙은 원죄를 생각의 게으름으로 보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거죠. 생각하지 않으니까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 가치도 모른 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바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어리석은 나발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로 어리석은 나발과 같은 미련한 인생입니다. 잠언 3장 5, 6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아니면 왕 대신 예수님을 무시한 채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